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은 사무엘상 11장 12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백성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사울이 어찌 우리를 다스리겠느냐. 사무엘에게 이르되 사울이 어찌 우리를 다스리겠느냐 한 자가 누구니까 그들을 끌어내소서 우리가 죽이겠나이다. 사울이 이르되 이날에는 사람을 죽이지 못하리니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중에 구원을 베푸셨음이니라.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오라 우리가 길갈로 가서 나라를 새롭게 하자. 모든 백성이 길갈로 가서 거기서 여호와 앞에서 사울을 왕으로 삼고 길갈에서 여호와 앞에 화목제를 드리고 사울과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거기서 크게 기뻐하니라. 아멘. 오늘 2월 3일 목요일 새벽 기도에 또 참석하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 새벽 기도회 때 계속해서 사무엘상 말씀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제 11장 12절에서 이제 끝절인 15절 말씀이에요. 사울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계획하신 일들을 이루시죠. 그 일들을 이루시는데 그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이루실 때 먼저 그 사람을 세운 다음에 그에 맞는 그 과제를 허락하신다고 어제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 사울이 그 사명을 마치 이 남의 일로 여기지 않고 자기의 일처럼 여겨서 그 일들을 행하고 또한 그 일들을 행할 때에 자기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에게 성령을 부어 주시잖아요. 그러니까 맡겨진 사명은 우리가 순종할 때 하나님 감당할 수 있는 모든 여건과 환경을 마련해 주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믿는 거죠. 내가 하려고 할 땐 불안하고 염려가 되고 걱정이 되고 두려운 일들이 있어요. 그러나 그런 마음들이 생길 때마다 그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아니거든요. 믿음을 가지고 주님 내가 연약하지만 내가 맡겨진 사명 감당하겠습니다 하고 그 길을 시작할 때 하나님은 채우십니다. 그래서 이 전쟁에 승리를 하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문제가 또 생겼어요. 12절 보시면 사울을 따르는 사람들도 있지만 그 전에 사울이 왕이 된 것에 대해서 불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지요. 그러니까 그 상황 가운데 이제 그 사울을 따르는 사람이 뭐라고 하냐면 사무엘에게 사울이 어떻게 왕이 될 사람이냐. 그렇게 해서 그에 대해서 반기를 들고 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을 처리해야 되지 않겠는가? 아, 우리가 그걸 해결하겠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지금 생각지도 않았던 그런 지금 일들이 일어나게 되죠. 지금 전쟁이 이겨서 분위기 좋은데 이런 걸 통해 이런 상황이 났을 때에 사울이 이 13절에 뭐라고 그래? 이날에는 사람을 죽이지 못하리니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중에 구원을 베푸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이 쓰임 받는 자의 특징 중에 하나는 뭐냐면 일이 끝나고 나서 그 결과가 좋았을 때에 그 상황을 어떻게 그 상황을 관리하느냐 이게 중요합니다. 과제가 이제 성취됐어요. 그 다음에 지금 하나님과의 관계하고 사람과의 관계를 어떻게 세우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쓰임 받을 수 있느냐 없느냐가 판가름이 납니다. 하나님이 그냥 한 번 그냥 사용하고 마느냐 아니면 계속해서 그 사람을 사용하느냐. 여기는 이제 사울이 그 모든 일이 결과가 끝난 다음에 지금 어떠한 지금 나눠지는 분위기예요. 사울 왕을 옹호하고 또 그가 지금 전쟁에 승리한 것 때문에 막 들떠가지고 그러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를 반대했던 사람들은 지금
두려워하고 있을 거예요. 야, 이제 우리 큰일 났다. 우리가 저 사람을 지지하지 않았는데 예? 이런 결과가 나타날 줄 몰랐던 거죠. 그런데 야, 이런 상황되면 어떻게 되나? 뭐 그렇게 해서 지금 어, 전쟁은 이겼지만 내부적으로 지금 어쩌면 나눠질 수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지금 사울은 어떻게 해요? 그것을 한 번에 정리하죠. 그럴 수 없다는 것이죠. 지금 여기서 우리가 나누어지거나 다툴 수 없다는 거죠. 그 이유가 뭐예요? 내가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지금 사람들은 사울에게 지금 집중돼 있었고 그런 상황 가운데 사울이 뭐냐면 이것은 오늘 이스라엘 중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중에 구원을 베푸셨다. 이것을 선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쓰임 받으려고 한다면 우리가 계속해서 이걸 놓치면 안 돼요. 결과가 좋아졌을 때, 뭐 결과가 안 좋아졌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어떤 상황 가운데 계속해서 나누게 만드는 사단의 공격이 있어요. 이건 누구 잘못 때문에 그렇다. 이건 저 사람 때문에 그렇다. 나누려고 하는 그러한 일들이 있어요. 그러한 마음이 생길 때 어떻게 해요? 하나가 되게 해야 돼요. 그러한 모습 가운데 또한 그 모든 것은 영광은 하나님께 돌리는 거죠. 지금 사울은 그 일들을 했습니다. 이건 우리가 내가 하려고 한 것이 하나님께서 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을 보면 알아요. 누구를 높이려고 하는지. 지금 하나님은 그걸 지금 보고 계신 것이죠. 이 사람이 지금 누구를 높이고 있는지 아닌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는지 아닌지, 그것을 보면 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러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늘 고백합니다. 왜냐하면 그렇지 않으면 무너지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이요 조금만 이 마음을 붙잡지 못하면요 금방 교만해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끊임없이 어떻게 해요? 나는 죽고 예수로 산다. 이것을 늘 고백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사울을 통해서 하나님 그 일들을 보게 해주시죠. 14절을 보시면 그러면서 이제 그 내부적으로 결석을 한 거예요. 나눠지려고 했던 그런 위기 가운데 그러면서 이제 또한 사무엘이 백성들에게 이르되 오라 우리가 길갈로 가서 나라를 새롭게 하자. 길갈은 어떤 곳인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후에 이제 가나안 땅으로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첫 번째 입성했을 때에 요단강을 건너서 요단강에서 가지고 온 12개의 돌을 세우면서 그곳에 어떻게 해요? 그곳에서 첫 번째 이 광야로 출애굽하는 동안 할례를 베풀지 못했던 그러한 것들을 다시 새롭게 시작한다라는 의미로 그 길갈에서 할례를 나라 전체의 할례를 베풀었던 곳이잖아요. 그러면서 그곳에서 이제 이 새롭게 시작하는 결단이 있었던 역사적인 장소입니다. 또한 사무엘이 이곳을 또 중심으로 이 정치적이나 종교적이나 이러한 중심지로 삼았던 것이 또한 길갈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굉장히 중요한 역사적인 장소이죠. 지금 사무엘은 그곳에서 다시 한번 이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우리의 뜻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다시 우리는 그렇게 살겠습니다. 다짐하는 그런 의미로 길갈로 가서 나라를 새롭게 하자 그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15절에 모든 백성이 길갈로 가서 여호와 앞에 사울을 왕으로 삼고 길갈에서 여호와 앞에 화목제를 드리고 사울과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거기서 크게 기뻐하니라. 거기서 이제 물론 하나님께서 이제 사무엘을 통해서 사울에게 기름을 부으시고 왕으로 세우셨지만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여기서 이제는 공식적으로 그래서 기름을 부으심으로
이제 공식적인 왕으로 등극을 하게 됩니다. 이제 앞으로 이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 사울을 통해서 어떻게 하실지를 이제 시작하시는데, 중요한 것은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사울의 순종이에요. 하나님께서 맡겨주시고 그 일들을 감당할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우리의 지혜도 아니고 우리의 어떤 능력이나 이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대한 순종입니다. 그 순종할 때 하나님은 사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을 하십니다. 사람이 필요하면 어제 말씀드린 대로 사울이 그 길르한 야베스 사람들이 이 위기를 처했을 때 그 앞에서 모이자 했을 때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은 30만 명이 모이고 유대에서는 3만 명이 모였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울이 말 한마디에 사람들은 두려움을 느꼈다 이렇게 했어요. 거기서 두려움을 느꼈다는 것은 모여야 되겠다는 그러한 마음을 가진 거예요. 근데 그게 사울의 말에 의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이 그에게 임했을 때 그 말에 힘이 있는 거죠. 능력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사람이 필요하면 사람을 붙여주실 거고, 상황이 필요하면 그 상황을 만들어 주시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중요한 것은 순종이에요. 그래서 이 길갈에서 하나님은 그것을 다시 시작하시고 그 일들을 이루시겠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 길갈은 사울에게 정말 영광스러운 자리고 감격스러운 자리고 앞으로 사명에 대한 그러한 이 마음을 다시 가다듬게 하는 장소가 길갈입니다. 그런데 왕이 된 후 2년쯤 지났을 때 우리가 이제 13장 가서 이제 살펴보겠지만, 블레셋이 쳐들어왔을 때 두려운 거예요. 블레셋이 쳐들어왔을 때. 그리고 기다리라고 했던 사무엘은 7일이 지금 시작이 됐는데 일주일이 지금 다 돼 가는데 오지 않으니까 불안해서, 그가 지금 뭘 보는 거예요? 블레셋이 지금 진을 치고 있는 게 보이는 거예요, 눈앞에. 그리고 백성들은 흩어지는 게 보여요. 군사들은 두려워하는 게 보여.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기다리라는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못하고 어떻게 해요? 자기가 그 제사를 지내는 불순종을 한 곳이 바로 어디예요? 이 길갈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길갈은 사울에게 왕으로 새롭게 등극돼서 새롭게 나라를 시작하는 영광스러운 장소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으로부터 이제는 왕의 자리를 이제 패하겠다, 그러한 하나님의 소리를 듣는, 선포를 받는 그러한 비극의 장소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장소가 어디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느 장소이든 그곳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그 장소가 영광의 장소가 되고 감격의 장소가 될 수 있고요. 그곳이 비극의 장소가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의 사람들은 이 땅이 좋니, 뭐 터가 좋니, 아니면 뭐 상황이 좋니, 안 좋니,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은 온전히 어떻게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세상은 무당의 소리에 귀를 기울일 수 있고요. 어떠한 무슨 세상의 뭐 풍수지리에 휩쓸릴 수 있어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계신 곳이 복된 자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곳은 아무리 세상이 복된 자리를 할지라도 그것은 멸망의 자리일 수밖에 없습니다. 바로 길갈이 그러한 곳이었어요. 여러분이 서 있는 곳, 그곳이 하나님이 통치하는 그곳이기에 우리는 복이 있는 곳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 그곳은 그곳이 어느 곳이든, 빈들이든 초막이든 뭐 어떠한 곳이든 내 주 하나님 계신 곳이 바로 그곳이 천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맡은 자에게는 순종이에요. 충성입니다. 내 앞에 펼쳐진 것이 어떠한 상황까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면서 그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이 채우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실 거예요. 그 일들을 올 한해 여러분 풍성히 누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또 하나님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주님께 온전히 집중되길 원합니다. 일이 잘 될 때 하나님 교만하지 않고 모든 은혜를 영광을 하나님께 돌릴 수 있도록, 또한 우리 안에 분란과 나눔과 다툼이 있을 때 그것을 하나로 이을 수 있고 묶을 수 있는, 또한 그 넉넉한 마음과 또 그 은혜도 허락해 주옵소서. 또 우리가 거해 있는 그 장소, 우리가 서 있는 그 자리, 그곳이 주님께서 계신 곳임을 기억하고 늘 그 주님을 의지하며 신뢰하며 하나님 기다리며 나아갈 수 있도록,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